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시는 이단들 중에 제일 이단 중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 이만희라는 교주인데요. 이만희는 1931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한센병,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단에 들어가서 많이 이제 몸을 담았는데요. 박태선의 천부교, 그리고 장막성전 유재열, 백만봉의 새창조교회, 그리고 통일교 이렇게 약 27년 동안 이제 병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이단 교회들을 계속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에 심취해서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해석들을 보면서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4년도 3월에 신천지 예수증거장막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동안 이 신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가 얼마나 되느냐? 21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통계고요. 이렇게 수십만 명이 이 이단에 속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 가운데 이혼을 한 가정도 많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집을 가출한 가정도 많고 그래서 사회 문제화되고 예전에 코로나 때 기억나시지요? 대구에서 아주 이 코로나가 확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신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가 있었는가? 자, 먼저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영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특별히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한다,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천지가 이렇게 신천지에서 간다고 이렇게 기적이 나오고 특별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을 해서 그래서 이 교리를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전도법이 특이합니다.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를 엄청 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의 간증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천지 들어가게 됐는가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이제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카페에서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그 선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 선배들하고 이제 이 선배하고 계속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이 합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지금 선배에게 당신
조금 있으면 당신 집에 큰 사고가, 큰 우환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을. 나가라고. 그런 소리 할 거면 가라. 근데 5분 뒤에 따르릉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했더니 여기 경찰인데 지금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빨리 지금 아들 되시는데 빨리 오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노골해가지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아니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야, 대단하신데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카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맞추는 겁니다. 가족관계,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 인생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올 건데 성경 공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어려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선배도 지금 맞췄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어디 가느냐?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에 대해서 이 선배가 자기에 대해서 이 신상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짠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 거기 앉았던 20명이 다 뭐예요? 다 신천지 사람이에요. 다 모르는 척하고 와서 다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선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경찰이라고 사칭해가지고 잘못 이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선배는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고요. 이 선배가 정보를 다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 후배에 대해서 뭡니까?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카페에 있는 사람이 다 뭡니까? 다 신천지 짜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갔다고 합시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거기 계속 있겠습니까? 이거 속았다 싶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신천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딴 사람을 속이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거짓말하고 속여도 된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조 갖다 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가리키는요 모략 교리입니다. 신천지 교리 안에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모략 교리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성경에 제가 모략이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모략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도 쓰고 나쁜 의미로도 씁니다. 자, 시편 35편 20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들은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여기 보시면 시편 35편에 여기 모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이런 의미로 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쁜 의미예요. 자, 근데 또 반대로 이사야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모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모략이다. 그래서 모략 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구약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장자권은 얻게 되지요. 자, 이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해도 된다. 거기서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요. 또 모략교리의 대표적인 신천지에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내용이 어떠세요? 거짓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요? 된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7절에. 자,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다른 말로 쉽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거짓말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되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 아닙니까? 영광이지요. 전도가 됐으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데려오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다. 주께 돌아왔다. 그럼 뭡니까? 되었다면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영광이 됐다. 내가 거짓말로 전도했다면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심판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자, 저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는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고 속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20여 명이요. 그렇게 이제 짜고 거짓말을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모략 교리를 만들어내어서요. 그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7절 말씀이. 다른 말씀하고 좀 배치가 돼요. 다른 데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 영광되면 거짓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한 절 말씀만 쏙 빼서 왜곡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한 절만 딱 빼가지고요. 그 구절만 읽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그 본문의 앞의 내용이 뭐냐. 그 본문의 뒤에 내용이 뭐냐? 그 내용과 상반되는 구절이 뭐냐? 그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리가 주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그 구절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 나의 거짓말로라고 하면 여러분 로마서 누가 지었습니까? 저자가. 잘 모르세요?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러면 여기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같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5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구절을 앞뒤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조금 이제 성경 자체가 우리가 오늘날 쓰는 이런 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전체 맥락이 뭐냐면 5절 6절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죄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야. 나는 더 죄를 지어도 돼. 나는 옳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지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글에는
이 따옴표가 있습니다. 누가 인용을 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7절, 8절에 따옴표를 넣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세요. 자, 7절, 8절. 그러나 땡땡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땡땡. 이거 누가 말한 겁니다. 또는 그러면 땡땡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땡땡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땡땡을 넣으니까 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말한 사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8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7절에 나의 거짓말로 요 말하는 사람. 그리고 8절에 그러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똑같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확실합니다. 자, 로마서 3장 7절 8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바꿔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땡땡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또 그리고 8절에 땡땡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절이 내가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뭐냐면 자, 하나님 죄인이 있고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의가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나 징계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8절에 내가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악을 더 해야지. 내가 악을 더 하면 하나님의 의가 분별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거니까 나는 죄 지어도 돼. 그리고 나는 더 악을 행할 거야. 나는 더 거짓말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모함도 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결국 뭡니까? 8절 하반절에 그런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일까요? 7절 말씀이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전도하게 되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7절 말씀 로마서 3장 7절 말씀만 뽑아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략교리라고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하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해도 뭐예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인 21만 명 그 집단 자체는요. 거짓말 집단입니다. 안에서 속고 속이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부 위장을 합니다.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렇게 이용당하느냐? 이 모략교리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세운 모략교리를 세워가지고 거짓말해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해서 데리고 와서 이 모략교리를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진짜야.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는 거야 라고 세뇌 딱 시키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맞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고는요. 또 거짓말하면서 자기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천지가 21만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기 때문에. 자,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저기 보시면요, 자, 사단은요, 마귀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뭡니까? 신천지 이만은요, 거짓말의 대장입니다. 아예 교리 자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사역함 전도하면서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짓말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만희고요. 그럼 이만희는 어디에서 그게 나왔을까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는요,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단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다 죽음입니다.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진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 지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가셔서 성경 공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가셔서 여러분 은사 집회 무슨 집회 가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더라도 모르는 분들, 검증된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CTS TV나 뭐 기독교 TV 나오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 이상한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무래도 분별 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깥에 어떤 집회나 성경 공부한다, 아니면 어디에 은혜 받는다, 그렇게 다니시다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들어서 결국 뭡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보통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인사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보통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마지막에 이 마지막 부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좀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좀 변화시켜라. 그걸 말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마지막에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끝냅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단에 빠진 사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해라. 그래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그만큼 뭡니까? 그 당시에 이단들이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그 당시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를 돌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단 조심해야 돼.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이단 조심하고 너희들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그리고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독교를 아주 뭡니까?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순교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로마의 핍박에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5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요, 이단 사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핍박했지만 그러나 순교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는데 자 반대로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된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의 기독교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여러분 공격하는 외부 세력은 없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이나 뭐 이런 공산권이 아니면요. 그런데 기독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주 대상이 뭐냐면 바로 이단들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기성 교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여러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마지막에 말씀을 야고보서를 맺으면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 서고 그리고 너희들 미혹에 빠진 자를 너희들이 돌아서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마지막 두 권면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교훈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지요. 이게 누굴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야고보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여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자, 진리를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떠났을까요? 왜 믿음을 진리를 떠났을까요? 미혹됐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뭐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다 많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목사,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이 뭡니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가지셔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미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미혹에 넘어갈까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서 병 잘 고친다. 저기서 안수 받으면 병 고친대. 그러면 뭡니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저기서 기적 베푼다 아니면 저기 가니까 예언 기도를 잘하신다. 저 기도원 가니까 기도 잘하신다. 예언하고 통변 하는데 예언 기도 정말 잘 맞춘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거기 가면 돈 번대.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고 거기 가면 장사도 잘 되고 거기 가면 자녀도 잘 되고 잘 된대. 그러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여러분 혹하는 건 여러분 사기치는 분들은 보면요. 뭔가가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여러분들이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 교회나 이단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나 보면요. 말 잘합니다. 혹합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30년 전에 신천지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웃으시는데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제가 21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받고 제가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갑자기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전봇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무료 성경 신학원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어디쯤에 오라 그래요. 갔더니요. 거기서 성경 가르쳐 준다는데 이제 그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전도사라 그러는데 자기 소개를 해요.
자, 나는 총신대학교 몇 학번이고요. 지금 군대 갔다가 와서 복학하기 전에 제가 잠깐 시간이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 단체는 대한예수장로교 무슨 단체 쫙 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믿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석 달을 제가 다녔어요. 근데 뭘 다 요한계시록만 해요.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열심히.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아주 신기하고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 달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한 명씩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면담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인드를 하나 펼치면서요. 자, 학생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죠. 자, 촛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다니세요? 7 촛대로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라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7 교회만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7 교회를 쫙 펼쳐 보여줘요. 저에게. 한국에 7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도 하나 있고요. 서울에도 하나, 각 도시마다. 그때는 신천지 교회가 7개였습니다. 교세가 크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전국에 7 교회를 세우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7 교회를 세우고는 요 교회만 와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이 30명이었는데요. 28명이 그 교회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2명이 남았는데 어느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다 남았는데 이건 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오빠가 총신대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총신대 신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강사 뭐라 그랬습니까? 총신대 졸업하고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오빠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강사에게 전화해서 몇 학번입니까? 몇 학번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교수님, 그럼 어느 반에 속해서 교수님 누굽니까? 하는데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자매가 제가 그 말을 해줘. 우리 오빠가 신학생인데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발을 끊었는데 몇 년 동안 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천지였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다 빠져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셔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혹에 빠진 자를 돌아서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빠지면요. 결국 뭡니까? 기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누굴 따라요? 사단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조선시대 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박 며칠 몇 달을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한 사람 전도하기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전도한 이 조선이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줄긴 했지만 여러분 가는 데마다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는요. 한두 명 사람들 안 보여도 크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또 올 거니까. 7, 80년대 한국에 기독교 붕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면서요. 뭘 잃어버렸느냐?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봅시다. 한 성도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마음 아파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하나 안 보인다고 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신방하겠지. 아니면 그 사람 자기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신앙 잃어버린 경우 중에 제일 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시험 든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누구의 말 한마디, 누구의 실수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상처받아 교회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병입니다.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이런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경기도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아시지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교회 본부팀을 불러가지고요. 소송을 걸려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가 이제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머니의 권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목사가 무슨 명예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찔리면서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법무팀 불러서요. 고발하려는 거 다 취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욕심 부리기 위해서 한 영혼 상처 주는 것 아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 내 자존심이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 상처간다 하더라도요.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 영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아마 우리 교인 가족들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있으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연락처 있으면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분이 다른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 더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예전에 그 사람 교회 잘 다녔는데 요즘 보이지 않아 전화해 보시고요.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신앙을 잃어버렸다면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미혹에 빠진 사람이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